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의 사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사귐을 좀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귐 잘 갖고 한 주간 동안 지내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예, 우리가 늘 주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끊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우리의 사귐이다. 우리의 사귐이 뭐냐? 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바로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이 코이노니아의 그 원어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공통된이다, 공통되었다. 뭔가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통된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 간의 이 사귐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공통됨 속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더불어 누린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더불어 누림, 이 사귐이 끊임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그 사귐의 단계를 지난 시간에 또 잠시 말씀을 나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또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제자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까이 옆에서 있으면서 또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 기대해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초에 있는 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믿음의 단계, 우리의 사귐의 단계를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져야 된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뭐 들을 수 있다는 들을 수 있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만집니까?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단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귐이, 그런 교제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사실은 또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이 시간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을 또 되돌아볼 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오늘도 깨닫고 또 오늘도 결단하며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좀 부족했다면 다시금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단계로, 그런 믿음의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며 그렇게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듣긴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는 거죠. 뭔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가 말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 편한 말씀들만 자꾸 듣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 마음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열정도 식어져 가고요, 마음이 점점 미지근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연수가 5년이 되고 10년 되고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굉장히 냉랭한 미지근한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말씀 보면은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별것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인데 왜 책망을 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책망의 말씀도 있고 징계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바른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여러분,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요, 제가 4명이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훈계하면은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계속 변명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계속 자기는 안 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오면 혼나더라도 좀 덜 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저도 한 대 더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있죠. 그때 그 말씀 우리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니까 열심히 믿든지 아예 그냥 다 내팽겨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이
자꾸 자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혹시 공부를 잘 못한다고 이 가정을 하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공부 때려치워.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진짜 때려치라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열심히 공부 좀 해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요,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좀 뜨거워져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이렇게 계속 머물렀을까요? 왜 예수님의 책망을 그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요 20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본다면요, 그들이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냐? 그들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안 연다고 너 문을 안 열었어? 문 한 번에 뜯어서 들어간다, 여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기를 바라십니다. 옆에서 노크하시는 거죠. 계속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과의 사귐이고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꾸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문을 닫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문을 닫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너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이 싫은 겁니다. 어느 정도 좀 거리 좀 뒀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렇게 선을 딱 정해놓고서 예수님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여기까지만, 더 오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여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교회 열심히 나가지 않으셨을 때 제가 이제 한 중학교 때부터 매일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집보다 교회를 더 좋아해가지고 어머님이 저를 보려면 교회로 오셔야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한 번은 어머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냐,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적당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적당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적당히 믿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뜨겁게 믿으라는 겁니다.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뜨겁게 나아가는 것, 문을 열고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미지근한 이유가 바로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직 문을 닫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오늘 문을 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 사귐 더불어 누림을 이루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다면 우리 안에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늘 유심히 보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신가, 충만하시지 않은가 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맛보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천국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임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천국은 이미 임했는데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쁨이 충만하고 천국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지 않은 이유는 또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둠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어둠 안에 속해 있다가 어둠의 자녀였다가 예수를 믿는 이후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의 쓴뿌리가 있고요. 그 죄의 쓴뿌리 가운데 우리는 자꾸 빛보다는 자꾸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더 쉽게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죄와 어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어둠을 늘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별로 듣기는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짓는 그 죄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안에는 그 죄의 쓴뿌리 때문에 늘 습관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희미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 이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안에 늘 도사리는 이 죄의 어둠이 있죠. 이 어둠, 이 죄는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죄라는 이 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가, 나눔, 사귐이 우리 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죄 있는 사람들은요, 이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이 세상이 네온산이 밝아가지고 밝아 보여도 그 안에는 사실 어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면 다 밝아지는 것이죠.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이신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태양빛이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먼저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빛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 어둠이라는 존재는,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서요 이 빛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빛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어둠 굉장히 심플하게 나옵니다. 어둠의 정의는 뭐냐? 첫 번째로 딱 나오는 게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인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지만이 그 빛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되지만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어둠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빛이 비치면 어두운 그 구석구석이 다 밝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빛의 역할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작은 촛불 하나가 암묵인 그 방안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눔을, 사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그 빛이 지금 밝고 있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우리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끊임없이 자꾸 우리를 닫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계속 두드리는데 자꾸 우리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다. 자꾸 포장을 치죠.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포장을 합니까? 물론 저도 저희 할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할머님은 이 중매로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님께서 이 결혼할 남자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정해진 사람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중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소개팅이다, 소개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연애할 때는 서로를 어느 정도 이게 포장을 치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예쁜 모습 보여야 되고 더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 보여주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포장이 벗겨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결혼하면 싹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실체가,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서 참 부부싸움을 초기에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맞지 않는 부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동안 포장되었던 것들이 다 개봉되면서 실체를 알게 되면서 뭔가 부족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밝히는 것입니다. 다 실체를 낱낱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가운데 그 어두웠던 것들, 그 어둠의 잔재들이 다 밝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가린다는 겁니다.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닫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럼 나눔과 사귐이 먼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비치면 우리는 그저 드러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밝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둠의 잔재라고 할지라도 죄의 모든 쓴뿌리들, 죄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밝히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이죠. 회개.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자백한다라고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는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서 앉아 있으면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에서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 속에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죄를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귐이 있다.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도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이 비추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거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다.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 23절 또 그 이후에 2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대속의 은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이 뭡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게 자백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백하시면,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빛의 자녀는 자백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령은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백할 때, 회개할 때는 어떻게 회개됩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늘 우리가 입으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조에서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 회개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그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긴 합니다. 회개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얼굴 들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은 당시 가장 의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의로운 자, 의인으로 그렇게 칭함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 하시냐? 바로 세리가 의롭다는 거죠. 왜요? 세리는 정말 가슴을 치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질 못하는 회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철저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자백하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세리처럼 그 철저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깨닫는다면 바리새인 보십시오. 나는 저 세리랑 같지 않습니다. 난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저 죄인 악독한 저 세리처럼 같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 죄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서 찾습니다. 끊임없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거짓말한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며 회개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반드시 사해 주신다. 그럼 또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날 회개기도 하는데 또 죄 짓고 또 죄 짓습니다. 맨날 습관적인 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자꾸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끊임없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목욕하시고 오늘 다 씻고 오셨잖아요. 안 씻고 오셨습니까? 다 씻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씻습니다. 근데 씻는 것이 한 번 씻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씻는다고 몸이 깨끗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수하듯 목욕하듯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주 앞에 자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게 들어와 같이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귐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렸는데 다시 또 한번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이루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말씀 안에 역사되어지는 살아있는 그 말씀을 체험하셔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사귐을 이루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